1980년대 잭 웰치가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서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회장이 됩니다. 회사가 집중해야 할 사업 분야를 제외하고 전부 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남겨둔 분야에 집중합니다. 망하기 직전에 회장이 되었는데 그가 회장으로 은퇴할 때는 GE 회사를 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켰어요. 이것 때문에 잭 웰치는 경영의 신 이런 별명을 얻게 되고 전 세계 많은 비즈니스맨들에게 롤 모델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잭 웰치 회장이 했던 것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선택하고 집중했습니다. 집중을 위해서 선택했어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중요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선택합니까?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공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밑줄을 그어요. 그죠? 중요한 것에 밑줄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 내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 것, 내 삶에서 중요한 것, 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대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당장 효과가 나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 중요한 것이 내 일생일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 시간, 내 자원을 거기에 집중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역대상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경청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원리들을 몸에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우리는 함께 살펴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작아요. 반면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세계 초강대국들, 페르시아 제국, 이집트 제국, 유럽 로마 제국, 이 제국들 사이에 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으며 전 세계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 작은 다윗 한 사람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전 세계 가장 두려운 나라의 왕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죠? 경제에 집중했습니까? 여러분 정치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군사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 많이 해봐야 됩니다. 반면에 이들의 후손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왜 특별 선민이 하나님이 그처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정치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의 원리, 선택과 집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황기가 왔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여겼을 때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가 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최우선으로 여길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레위기의 제도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 제사 순서를 말씀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어떤 순서로 드려요? 순서가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는 뭐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에서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봐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속건제로 이웃과 관계 반드시 해결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죄를 드릴 수 있어요. 속죄죄 뭐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 다음에 뭐 해요? 화목제사를 지내요. 화목제사는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인이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으니 감사의 축제가 화목제사예요. 그러면 소제를 드리죠. 소제는 뭐죠? 정결함과 깨끗함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제. 번제는 뭐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헌신을 받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자의 삶을 놀랍도록 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 안 하세요. 헌신된 자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서울의 배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 기록에 보면 당시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사였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제 학당을 세운 아펜젤러, 세브란스, 오늘의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이런 20대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젊은이들은 미국이 주목하는, 미국을 이끌어가는 차세대 지도자들, 이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평생 교수직을 미국 대학으로부터 요청받았어요. 심지어 미국의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감이다.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당시 조선에 도착했을 때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라는 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선교사들이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일 겁니다. 조선 땅을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훌륭한 젊은이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지옥 같은 땅 이 한반도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한반도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헌신된 이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세요.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와 같은 귀한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는 소제가 된 사람이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소제는 뭐라고요? 깨끗함과 정결함이에요. 깨끗함과 정결함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외식적인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뭐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었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왜 우리는 차별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차별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소제의 삶을 드린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뭐가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된 인간이에요. 버림받은 인간이에요.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내미셨어요. 인간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원수된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 아들이 진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성경을 딱 세 마디로 간추린다면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이 말씀이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거는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요, 내가 죄가 많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잘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에요. 누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 기도의 내용 중에서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여러 가지 기도의 항목들이 있는데 정말 복된 기도는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 정말 기뻐하실까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예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어떤 자의 회개를 받아주십니까? 속건제, 즉 이웃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 보여주셨죠. 회개의 올바른 모범을 보여줬어요. 누구에게든지 토색한 것이 있거든, 즉 강제로 빼앗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하게 됐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구원이 너와 너희 집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순서예요. 제사의 순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토요일 날 대판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화해해야 할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화해해야 할 일이 남겨져 있다면 반드시 화해하고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이웃과 화해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가 응답되는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응답되면 그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자의 삶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축제예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헌신합니다. 자, 무조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만 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37절 말씀에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기록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아니,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렇게 나열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화목제를 맨 마지막에 거론하신 것은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규결은 화목제사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어요. 그래서 나타난 일이 뭐죠?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민족과 민족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인류의 죄의 기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거꾸로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면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인간관계도, 비즈니스 관계도 다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바로 세우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대변하여 전달한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섬길 것인가? 크리스찬의 성공 비결, 잘 생각하십시오. 모든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이 비결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성공이 비결이에요. 모든 직장에서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모든 교육에 있어서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모든 학업에 있어서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 아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직장은 어떻게? 그거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이거 누가 보여줬죠? 다윗이 샘플로 보여줬어요. 아사 왕이 이것을 샘플로 보여줬어요. 여호사밧이 샘플로 보여줬어요. 요시야 왕이 샘플이다라고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너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사가, 여호사밧이, 요시야 왕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모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대에 정치적 안정을 주시고 경제적 부흥을 주시고 외교적 안정까지 다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해줄게.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남녀 관계도 사랑하면 나에게 시간을 쏟아야 돼요. 사랑하면 한눈 팔면 안 돼. 사랑하면 나에게 시간과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말씀하세요. 모든 제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화목제로 향하고 있다고요. 화목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네요. 자, 화목제물 어떻게 드려요? 12절 말씀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모든 화목제물은요 감사함으로 드려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와요? 감사함으로 나와요. 헌금은 어떻게 드려요? 감사함으로 드려요.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요? 감사함으로 봉사해요. 헌신 어떻게 해요? 순종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 이거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5절 후반절에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왜 그렇죠? 16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서운한 것이나 자원한 것이라면 이튿날 먹어도 돼요.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화목제물을 드리느냐 보다도 화목제물은요 어떻게 먹느냐 여기 중요해요. 어떤 것은 당일에 먹어라, 어떤 것은 이튿날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는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정확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이거 누가 위반했죠?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난 꿀을 먹었잖아요. 그죠? 20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영적 의미로 천국 백성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죽음에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를 드린 자 중에 그렇게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먹는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에 우리도 먹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먹는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사실 먹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했지.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다른 말로 어떤 믿음으로 참여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행사니까 뭐 1년에 몇 번 하는 그냥 성찬식이니까 그냥 검은 옷 입고 그냥 나가서 그냥 남들 먹고 마시니까 나도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너희의 믿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렇다면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한 자로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그들이 섬긴 것은,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구약 사람들이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의 모형, 어떤 것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늘에 어떤 겁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모든 제사 제도를 언제까지 맡겨주셨냐면 개혁할 때, 천지가 개벽할 때, 그때까지 내가 임시로 너희에게 맡겨준 것이다. 그 천지 개벽의 사건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 자기 아들이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로 세워질 때까지 모든 제사 제도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번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화목제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속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속건제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제사 제도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 되어 주셨음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단번에 자기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신 대제사장적 사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죠?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집안에 저 혼자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안 전체가 사돈의 팔족까지 다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왜 우리를 독특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답을 이렇게 주세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왜 우리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직업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 어떤 사람은 의료인, 어떤 사람은 교육자. 다 직업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자영업. 다 직업이 틀려요. 직업은 틀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직분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왼수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화목하게 하는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삶에도 우리 일상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올려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세상, 이 세상과 남다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삶 속에서 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